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냐 이 말 들으면 평안하냐.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은 평안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못해서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들이 밤 되면 불이 켜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빛도 좋지만 아름다운 광석이나 보석을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예쁩니까? 그래서 보석 같은 우주성아 막 얼마나 좋을까요? 빛나고 막 그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석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빛이라 했을까? 여러분들 금방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빛이 없으면 보석의 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보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원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린 아이들 모두죠. 여러분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운 빛을 내서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석보다 수천 배나 더 가치가 있는 빛을 주셔서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잡아주는 그리고 그들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든지 사람들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흉보지 말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여러분이 힘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다 난리도 난리예요. 좌우파를 떠나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자기가 빛을 내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산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과 같은 속성을 갖게 한 줄 믿고 우리는 빛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그 누굴까요? 부모죠.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몸은 엄마 하시라고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박하게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길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허물을 없애주는 사람, 나의 허물을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하는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큰 실수했는데도 다 덮어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후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24절 보면 65장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들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뭐 큰 교회 작은 거 할 거 없이 저는 그 감리교 가지고 그러던데 개척을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목회자들은 한번 개척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 개척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 게. 기도하면서 의자에 엎드려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 영혼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이 오고 또 두 사람이 오고 네 사람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뭐 질로 따질 수는 없지만 뭐 좀 좋은 사람들보다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 큰 교회 가서 좀 해결받으면 좋은데 아주 작은 교회를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나는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길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그때 알았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린 것이구나. 나는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고, 근데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책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돌보는데 그러면 우리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잠잠히 주님 앞에 끌려가고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헛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헛된 것을 찾았으나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했어요. 1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 데서 다른 걸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부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추가되고 성도들에게 보여질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찾아도 응답하는 이들이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때 묻은 놈들은 오지 마 이렇게 오고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5절 말씀 보면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했어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네 자리에 거기 있고 나한테 가까워오지 마. 그래. 나는 정결하니까. 그래서 혈류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다니냐면 길 다닐 때는 안 갈 수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갈 때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지 마,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온갖 죄는 다 져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거룩하니까 내 곁에 오지 마.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등 돌린 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사야서 1장에서 얘기하죠. 야, 우리가 서로 와서 얘기 좀 해보자. 한번 변론해봐라. 네가 네 입장을 얘기해봐.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싹 고쳐서 흰눈과 양털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겠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도 않고 자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탕은 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큰 화를 당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때를 지나서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지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바빌론에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개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여러분 실족당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살리고 있는 건데 그깟 감정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잖아요. 걔도 안 물어갈 감정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괜히 미움이나 원망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좋다고 그러냐고. 거기서 벗어나서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잘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잘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유로우시지만 그래서 또한 공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만 줘야 된다고? 맞아요. 사랑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또 있다고 했어요? 공의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정이 있는데 공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의가 없다면 종말이 있을 이유가 없죠. 아담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가 공의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일하셨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어요. 먹을 거 굶은 적 없고 광야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배고파다 뭐 참외가 없다 수박이 없다.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수박이 나와 그잖아요. 그럼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은 시험의 지름길이다. 사람들이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든지 어떤 그 대상이나 어떤 지위라든지 몰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그러나 어른들은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원망을 하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한테 와서 말 좀 하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문제 해결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치졸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깨닫고 그래요. 그만큼 또 성장한 거예요. 거기에 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신명기 6장 15절 띄우는 줄 알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안 뺏기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마귀에게 안 뺏기려는 말인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도 질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자들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남자 질투도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를 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돌격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걸 두려워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이제 밧세바가 잘못해가지고 얘가 아기를 가지니까 왕이라도 이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줘요. 그래서 내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잘 있다가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충직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내 전우들은 죽어가는데 내 그럴 수가 있느냐? 성문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야 나중에 네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죄 앞에서 교활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군대 장관에게. 얘를 보낼 때 이 편지를 읽고 전투가 심각하고 막 진짜 치열할 때 최전방에다 얘를 세워놓고 니네는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상대 군인들이 죽였죠. 하지만 그가 죽기를 바란 것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염도 감고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바깥으로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금방 울고 난리치더니 왜 갑자기 뭐 수염을 감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슬픔도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 뜻을 돌이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까 회개 같지도 않고 회개해놓고 난 이제 됐어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가볍고 흐트러짐이 많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면 더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파렴치한 신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파렴치한 신. 독선적이고 오만한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디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하늘 범주다 막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말 떠들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거기 보면 바울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을 잘 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는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내가 더 잘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분노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이들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막 어릴 때 개구쟁이에서 막 비 오고 나면 그 밭에 막 길 같은 데 뛰어다니면 그 희한하게 비 오면은 여름에 그 미꾸라지도 떨어지고 붕어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밭에 막 물고기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옷에 막 황토물이 물들어가지고 펄끗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막 들어가면 온 식구들이 나와서 다 막아요. 못 들어오게. 왜요? 더러운 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다 갖다 놓고 담궈가지고 막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겨가지고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 죄를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견뎌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어떻게 돼요? 무견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더 두고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 7절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서 기록됐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족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여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행위들을 이 사람들이 아주 백주전에 하세요. 집단으로 이런 아주 악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보응하시는가? 보응이라는 말은 했던 일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주는 것인데, 나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복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에레미야서 44장 2절 보면,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가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가리게 되어 주민에게 없게 되었나니. 글쎄요. 거민이 없게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성이 다 무너지고 협회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많이 써놨어요. 그 구절 가지고. 복수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 재앙의 신이다, 그리고 잔인무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잔인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반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복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칠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연을 녹여서 뭔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공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연 덩어리가 막 이만하게 커요. 예? 그걸 가도 여기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요. 예? 그러면 그 순수 아연 같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기술자들이 이렇게 용어가 그래요. 똥이라고 똥. 그래서 이거 위에 뜬 걸 다 걷어내요. 그러면 얘들은 굉장히 그 아연인데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따라가지고 겉풀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제품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곰탕을 끓일 때도 그러다 보니까 막 끓여놓고 위에서 기름을 막 또 떠나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것들은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복은 잔인 무도하고 전쟁과 복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져서 선의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만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수백만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기가 발달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라를 통째로 뺏기게 만들고 그 큰 나라에서 거기서 보호하셨다가 다시 옮겨서 나라를 세워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또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때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법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절기를 어떻게 불임절이라고 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죽다 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배반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매를 쳐서 그를 돌이켰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보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부자는 그냥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매일 잔치를 하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남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이 쓰레기로 돼가지고 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렇게 부스럼을 앓고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건져서 먹게 돼요. 그거라도 먹게 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가 먼저 죽죠. 약하니까 먼저 약해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부자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봤는데 아브라함으로 이제 표현됐지만 거기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죠.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뜨겁고 갈증이 심해서 하늘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가 아니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이 말은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자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죠. 그랬을 때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왜 거절합니까? 거기에는 지금 천국에는 말고 지금 이 세상에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때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도 안 변한다면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500도든 1000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평생 한 번 읽는다 하더라도 정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독. 그래서 정독을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또 그거 기억나고, 세 번째 보면 또 기억나고, 그래야 교훈이 있지. 막 하루에 막 20장 읽다가 막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는 내용은 걸러지지만 모르는 내용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 문장씩 다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안 변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안 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최후의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해지지 못했으니까 성화라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살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벌을 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막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라, 자기들이 막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면 뭐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비록 어렵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돌 자를 나겠다는 말씀을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기도합니다.